네, 우리 성경 본독 갑니다. 오늘은 우리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자,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 네,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구약성경 784페이지 정도 있고요.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욥기 말씀 어제 이어서 욥기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 나눴던 말씀 잠깐만 이제 복습을 하시면은요. 욥기 여러분 몇 장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42장. 왜 42장이요? 사이 맞습니다. 욥과 친구 사이의 대화. 욥과 아내 사이의 대화, 그리고 욥과 엘리후 사이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욥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이 42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의 대화, 욥과 하나님 사이, 욥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42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욥기이지만은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 욥기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 욥기 1장, 2장하고 42장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은 저희가 그냥 건너뛰기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잘 이해도 되지 않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휙 건너뛰고서는 이제 욥은 믿음을 잘 지켜서 마지막에 복을 받았다. 저희가 이렇게 쉽게 결론을 많이 내렸었는데요.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있는 말씀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욥기 말씀을 읽고 나누었던 시절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족장시대, 창세기 족장시대 인물이지만은요, 이 욥을 다시 기억하면서 욥과 관련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던 시대는 포로 후기 시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에 이제 빼앗기고 하면서 나라가 막 바뀌잖아요.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제2성전 짓고 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돌아온 그 포로 후기 백성들, 이제 포로 후기 2세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진 것이지 우리는 그런 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포로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유대 땅으로 돌아왔고 성전도 지었고 말씀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여전히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는 의문을 그 시절에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인물을 다시 되새기게 하시면서 봐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과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서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당시 그 유대인들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여러분 여전히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말씀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제 저희가 욥기 1장 2장을 좀 많이 살펴봤어요. 이제 욥의 서론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욥기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어제 이제 말씀드리기를 욥과 욥의 아내,
욥과 욥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욥과 욥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신앙의 개념이 뭐라고요? 신명기 신앙, 신명기 신학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신명기 신앙, 신명기 신학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표현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은 뭐 주셔요? 복 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안 지키면 하나님은 벌 주신다. 이게 신명기 신앙, 신명기 신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단순한 명제인데요. 이 명제를 가지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주 대부분의 말씀들을 이 신명기 신학을 근거로 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수많은 예언서들, 뭐 모든 예언사가 다 해당되진 않겠지만은요.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모든 말씀들도 전부 다 이 신명기 신앙, 신명기 신학의 근거에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아주 무서운 말씀들을 쏟아내시잖아요. 근데 왕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여러분 솔직히 아합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강하게 만든 왕이에요. 아합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아주 그 군사 그 뭐라 그럴까요? 군사 기밀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좋은 무기들을 많이 가져왔고 좋은 무기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어요. 그럼 요즘 시대로 평가한다면 요즘 우리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라가 강해졌어요. 부자 됐어요. 우리는 좋은 왕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도 누가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인가? 그 기준으로 우리가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아합은 좋은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 아합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요 아합을 좋은 왕이라고 평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뭘 어겼어요?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 그거는 거예요. 말씀을 어겼으니까 너는 나쁜 왕이야. 말씀을 지켰으면 너는 선한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어긴 것,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나 예언서나 하나님께서 신명기 신앙, 신명기 신학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신앙과 그 믿음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욥과 욥의 아내였어요. 욥과 욥의 아내도 똑같이 그 신명기 신앙,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신명기 신앙 제가 공식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복 주신다. 근데 결과가 지금 뭐였어요? 벌이었어요. 재난이 일어났고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데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은 누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벌 주신 거로구나. 이렇게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욥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주셨네. 그러니까 뭐가 잘못인 거예요? 누가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이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욥의 아내도 어제 저희가 말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욥한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의 아내가 악처여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욥의 아내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이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남편 괜찮게 산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았을까? 아 이건 누구 잘못이다? 하나님 잘못이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욥한테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욥이 미워서 그런 소리 한 게 아니고요. 욥의 아내도 신명기 신앙을 근거로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다라는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욥이 그렇게 큰 고난을 이렇게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신명기 신앙을 근거로 한다면은 그 큰 어려움을 겪고서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들 10명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는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깨진 기와장기를 막 긁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 뭐 주셔야 되세요? 복 주셔야 되잖아요. 신명기 신앙을 근거로 한다면. 근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방치해 두셨습니다. 방치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욥이 무언가 이상하다, 무언가 잘못됐다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의 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멀리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 대화가 자 이제 욥기 3장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욥기에 보시면은 이 친구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어디 보시냐면은 여러분 욥기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요. 2장 욥기 2장 11절을 보실게요. 욥기 2장 11절. 23장 그 말씀도 저희가 조금 이따 살펴볼 겁니다. 자 욥기 2장 11절. 욥기 2장 11절.
구약성경 762페이지 정도 있고요. 욥기 2장 11절입니다. 네, 욥기 2장 11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의 세 친구가 각각 다른 곳에 살고 있었는데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악성 종기가 나서 엄청 고생하고 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서는 친구들이 서로 약속하고,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을 텐데 카톡도 없었을 텐데, 근데 서로 멀리서 뭐 편지 주고받았겠죠. 종들 보내가지고 언제 만날래 해가지고 어쨌든 이 세 친구가 서로 각지에 있다가 욥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세 친구를 이제 소개해 주시는데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 왔다고 하고요, 빌닷은 수아에서 왔다 그러고 소발은 나아마에서 왔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정확하게 대만이 어딘지 수아가 어딘지 나아마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저희가 몇 군데 참고해서 본다면은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후손으로 나와요. 에서의 후손. 에서가 헷족속 엘론이라는 사람의 딸인 아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엘리바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36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근데 엘리바스가 에서의 아들로 나오는데, 그리고 창세기 36장 11절을 보시면은 이 엘리바스도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모르는 건 여쭤보지 않아요. 아들의 이름이 여기 오늘 여기 이름 나오는데 엘리바스가 어디서 왔다고요? 대만. 네, 근데 창세기 36장에서 엘리바스의 아들이 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본문 안에 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제 창세기 본문 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지명을 정할 때 물론 이제 그 뭐 지형을 보고서 우리도 여기 근처 십정동이 뭐 우물 10개가 있었어 가지고 십정 옛날에 뭐 그랬나 봐요?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여름을 그래서 지금 여름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물이 있어서 그렇게 지명을 짓기도 하지만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쪽에 준도 사는 데 있잖아.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준도 사는 데 가봐. 준도 사는 데 봐봐. 그럼 거기가 그다음에 이름이 뭐가 돼요? 준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이름 잘 짓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누구 사는데 하다가 그게 그냥 지명으로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엘리바스가 대만을 낳았다고 하니까 아마 추정해 본다면은 대만을 낳고서 대만 사는데 하다가 그 대만이 지명이 되었고 거기 살던 엘리바스가 욥을 만나러 온 것 아니겠느냐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똑같은 이름이 이렇게 연관돼서 나오니까 그랬을 수 있겠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은 엘리바스가 살았던 대만은 에돔 땅, 에서의 후손이니까 에서의 후손이 살았던 에돔 어디쯤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에돔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사해 동쪽, 동남쪽, 사해 동남쪽쯤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빌닷의 고향 수아는 보통 아라비아 남쪽이다라고들 보십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추정을 하고 계시고요. 나아마, 소발이 왔던 소발의 고향인 나아마는 블레셋 지역일 것이다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세 친구가 살았던 지역이 굉장히 서로 다 멀었어요. 그리고 이제 욥이 살던 곳은 우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스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요단강 동편 어디쯤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었던, 그 근처라고 하지만 멀지요. 그 멀리 있었던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서는 욥을 만나기 위해서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욥을 찾아와서 왔는데 2장 12절 13절 보시면은 욥을 와서 만나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친구들이 반응하는가 보세요. 자, 12절과 13절 2장 12절 13절. 자, 2장 12절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을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보니까 욥의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와서 욥을 보니까 정말 말 한마디도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누군가의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볼 때 말 한마디 위로할 수조차 없는,
내가 뭐라고 위로하는 것조차 너무 미안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세 친구도 욥을 보고서는요, 할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친구들도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친구들이 욥하고 같이 울어줬어요. 예, 처음 욥을 만났을 때 같이 울었고요. 밤낮 7일 동안을 욥 곁에 있었다.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지만은요, 고통당하고 있는 욥 곁에 이 세 친구들이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그럼 여러분 이 세 친구는 좋은 친구일까요, 나쁜 친구일까요? 좋은 친구죠.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만 기억을 하지만은요, 욥의 세 친구도 여러분 귀한 친구들입니다. 물론 이제 요 뒤에 욥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요, 그러나 친구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친구, 그 옆에 같이 머물러 줄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 너무 귀한 친구입니다. 네, 굉장히 귀한 친구들이요. 자,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욥의 곁에 머물러 있으니까 일주일 지난 이후에 욥이 드디어 먼저 입을 열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장면이 3장 나오거든. 3장에. 자, 3장에 보시면은 욥이 입을 열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뭐라고 입을 열어서 첫 마디가 무엇인가 보세요. 첫 마디가, 자, 읽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1절, 3장 1절, 2절, 3절, 3절까지 보실게요. 자, 3장 1, 2,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욥이 일주일 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일주일 만에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은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그냥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괜히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바람에 지금 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내가 겪게 됐구나. 차라리 나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욥이 이야기를,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되지요. 이렇게 여러분 말로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으니 나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엘리바스가 4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4장. 자, 제가 지금 큰 맥락만 짚어드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자, 큰 맥락만 짚어드리면 이거를 상세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러분 큰 부분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4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의 이야기를 듣고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하는 말을 듣고서는 엘리바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욥을 위로합니다. 욥아, 너 전에 너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도 그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했었잖아. 지금 너가 지금 고통 겪으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너 예전에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했던 거 그거 한번 잘 떠올려 봐봐. 너도 그러니까 힘내야 돼. 욥아, 용기 잃지 마. 라고 욥을 먼저 처음에는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뒤에 한마디 말이 여러 말을 덧붙이게 되는데요. 그 뒤에 위로하고 격려하면 거기까지만 가면 사실 괜찮은데 거기다가 말을 붙여.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바른 말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바른 말은? 입 바른 말은? 그렇죠. 나는 바른 말은 못하고는 못 살아 하면서 여러분들 막 내가 바른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바스가 바른 말 하듯이 덧붙여요. 뭐라고 하는 거 여러분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4장 7절부터 9절. 처음에는 첫 마디는 위로였어요. 자,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온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야, 욥아, 그런데 내가 할 말은 해야겠어. 세상에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은 없더라. 욥한테 지금 처음에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건넸지만은요, 할 말은 해야겠다, 욥아. 그런데 내가 아는데 세상에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은 없어.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너 지금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17절, 자, 1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야. 너 죄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너는 죄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죄에 지금 이렇게 벌을 주신 거야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욥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 엘리바스 요 구절만 읽어도, 지금 4장만 보시더라도 엘리바스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도 무슨 공식이 있어요 지금?
신명기 신앙으로 욥의 처지를 보는 겁니다. 요엘리바스도 똑같은 신명기 신앙을 놓고서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은 복 주신다. 안 지키면 하나님은 벌 주신다. 했는데 결과가 욥에게 벌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 주셨다. 아 그러니까 문제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욥한테 있구나. 지금 이건 거예요. 공식이. 욥도 신명기 신앙으로 자기 삶을 본 것이고 지금 친구들도 신명기 신앙으로 자기 욥의 삶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신명기 신앙으로 보는데 시각이 또 달라요. 욥은 누구한테 문제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문제 있다 그러고 똑같은 신명기 신앙인데 친구들은 욥한테 문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은요. 욥기 이 친구들과의 대화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 이런 맥락 안에서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지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한테 벌을 주신 것은 그러니까 너한테 죄가 있다는 거야. 너 그 죄가 문제인 거야 라고 욥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5장도 엘리바스의 이야기예요. 엘리바스가 쭉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7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5장 7절부터 9절. 자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욥기 5장 7절부터 9절 말씀. 5장 7절부터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세일 수 없이 행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욥한테 무슨 얘기냐면 욥아 사람이 고통받는 거 그거 다 누구나 고통받는 거야. 하나님 옆에 죄 지으면은 벌 받는 거 맞아. 그러니까 나라면 욥아 나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겠다. 내가 너라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 찾을 거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회개하라는 거지요. 내가 너라면은 지금 나 하나님을 찾을 거야.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욥아, 너 지금 하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라고 지금 욥을 지금 욥한테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욥의 마음이 용기를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못 얻지요. 이게 위로도 되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말은요. 화만 돋을 뿐입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너라면은 나는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손붙잡고 일어서 여러분 위로가 전혀 되지를 않는다는 거. 제가 그 수련 목할 때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연말 되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많아요. 교회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 가지고 연말 되면 또 특별 새벽 기도인데 저희가 이제 그 섬겼던 교회도 연말에 40일 동안 특별 기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은 그 목사님께서 주제를 하나 딱 정하시고 주제와 관련된 주제가를 정하세요. 근데 그때가 우리나라 막 외환 위기 찾아오고 막 그럴 때여가지고 성도님들 많이 어려우시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가지고 그 관련된 주제를 잡으셨고 이제 그 주제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주제가를 정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모님께 가서 여쭤봤죠. 사모님 이번에 주제가 뭐 하면 좋을까요? 근데 사모님께서 그때 주제가를 몇 개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니 저한테 제안을 해주신 주제가가 뭐였냐면 여러분 그 찬송 아시는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아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이거 아시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뒤에가 좀 높아요. 후렴구가 힘을 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뒤에가 파예요. 파. 아주 높은 음이 나거든요. 문제는 이 주제가가 정해지면은요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부르고 예배 마치고 한 번 불러요. 근데 후렴은 어떻게 해요? 후렴은 반복. 그렇죠. 그러니까 이 후렴구, 그 높은 음 올라가는 후렴구를 목사님 설교 전에 2번, 설교 마치고 2번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새벽에 목사님 목이 많이 아프시니까 저한테 항상 마이크를 주셨어요. 찬송은 네가 하라고. 찬송은 고전도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모든 찬송을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하시면은 제가 이제 그 예배 그 자리에 참석하기만 한다면 제가 마이크 잡고 이제 항상 찬송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은요 40일 동안 그거를 그 새벽에 후렴구를 두 번 아침 새벽만 4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모님께 말씀드려서 사모님 요거 뒤에가 조금 높아가지고 성도님들 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전사님 아니야 이 찬송 은혜 되니까 그냥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주제가를 정했어요. 제가 여러분 그 찬송 부르면서 은혜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힘을 내세요 하는데 은혜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저는 힘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아요.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목 상태가 괜찮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40일인데 일주일 지나고 한 2주째쯤 들어가면은요 이제 목이 많이 상합니다. 그 새벽에 상한 목을 가지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는데 여러분 힘이 안 나요. 그 부분만 부를 때 되면은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그 음을 낮춰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 원하는 대로 불러야 되고 성도님들은 그냥 그 부분 가면은 그냥 낮춰가지고 편안하게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도 앞에 서셔가지고 그 부분쯤 되면은 그냥 마이크 살짝 이렇게 좀 내려가셔가지고 작게 부르시고 저만 혼자서 그 새벽에 악삭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저는 힘이 하나도 안 나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찬송 부른 적 제가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욥의 처지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아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라고 하지만 욥의 처지는 힘이 안 돼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 여러분 그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그 찬양 때문에 목이 상했는데 그 찬양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욥의 처지가 지금 그러했다는 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니까 욥이 화가 나지요. 그래서 6장 7장에서 욥이 대답을 해요, 엘리바스한테. 6장 7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욥이 이제 엘리바스한테 이야기를 하는 6장 4절 같은 데 보시면은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하니까 엘리바스야 하나님이 나한테 화살 쏘신 거야. 내가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화살 쏘셨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하나님이 나한테 화살 쏘고 계신 거야 라고 하면서 욥이 엘리바스한테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화살을 쏘고 계시는 거다. 너네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너네가 한번 나한테 이야기를 해봐라. 지금 너네가 나한테 내 잘못이라고 한다면은 너네는 진짜 나쁜 친구들이다 하는 말을 지금 6장과 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장 가면은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하나님 저를 좀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왜 저를 자꾸 쳐다보고 그러셔가지고 왜 저를 이렇게 힘든 게 만드십니까? 저 그냥 모른 척 좀 해주시고 저 세상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저도 좀 그냥 내버려 둬 주세요. 제가 뭘 그렇게 얼마나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된다고 저한테 이렇게 저를 관역 삼으셔서 저한테 이렇게 화살을 쏴대십니까? 하나님 제발 저한테 관심 좀 꺼주세요. 욥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욥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 정도 처지가 되면은요 이렇게 말해도 저는 괜찮을까? 이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빌닷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는 엘리바스가 있다면은요 두 번째는 빌닷이 욥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8장 3절을 보실게요. 8장 3절부터인데 조금 길지만은 여러분 7절까지 보실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8장 3절부터 7절입니다. 8장 3절부터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빌닷의 이야기예요. 이게 식당이나 사업장 가시면 이거 7절 말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빌닷의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잘 갔을지 모르지만 나중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나무에다가 이제 모든 구절을 적을 수 없으니까 7절만 적었겠지만은요, 요 구절을 마음에 새기실 때 앞에 있는 3절부터 6절까지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업하면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신다. 내가 식당하면 무조건 그냥 미어터지게 해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 그냥 개척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날마다 부흥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앞에 3절부터 6절이 전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신명기 신앙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지금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아, 너 지금 깨끗하면 돼. 너 청결하면 돼. 너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화살 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욥아, 그러지 말고 너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 지금 청결하게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쏟아 놓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미약할 수 있으나 나중에는 정말로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욥아, 너 회개해라. 너의 잘못이니까 너 회개해라 라고 지금 빌닷도 엘리바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9장 10장에서 대답을 해요. 빌닷한테. 자,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 나도 안다. 그리고 그런데 빌닷아, 나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다. 내가 그분께 잘못 없다고 이야기한들 그분이 나를 돌봐주실까? 내가 아무 잘못 없다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한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나 주실까? 아니, 안 들어주실걸? 지금 욥의 이야기가 그거. 왜냐하면은 잘못 없는데 지금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렸으니까 욥은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이 말이 욥한테는요 조금도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 17절부터 20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9장 17절부터 20절. 자, 9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9장 17절부터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아멘. 욥이 대답하기를 내가 의로워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실 거야. 그런 하나님이야. 욥은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복 주시지 않아. 내가 의로워도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야.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장 1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 앞에 막 대놓고 욥이 막 소리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읽으면 힘드시니까 어디 보실 건지 여러분 10장 4절만 보실게요. 10장 4절. 우리 3절 4절 보실게요. 10장 3절 4절. 자, 10장 3절 4절이면 하나님께 욥이 지금 막 소리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욥이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제 욥도 신명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킨 사람들을 벌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한테 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혹시 눈이 나쁘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4절이. 여러분,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하나님도 우리 눈하고 같으세요? 네.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지금 하나님 혹시 시력이 나쁘세요? 악인한테 지금 재앙을 주셔야 되는데 시력이 나쁘셔가지고 저한테 화살 잘못 쏘신 거 아니세요? 하나님 눈이 나쁘신 거 아니에요? 안경 필요하세요? 지금 그 표현인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이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화살을 잘못 쏘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쏘셨습니까? 사람처럼 혹시나 눈이 그렇게 안 좋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악에 바쳐가지고 그렇게 억울한 마음을, 자기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 신앙으로 이해를 보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계속 이러는 겁니다. 욥과 친구들이 전부 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신명기 신앙을 바탕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는 것이고 욥은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고 하면서 그 둘레 안에, 그 굴레 안에 지금 갇혀 있어요. 11장 가시면 이제 소발이 등장하거든요. 소발. 자, 이 말, 욥의 말을 듣고 있었던 소발이 등장해서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왜 사람처럼 보십니까? 하나님 시력 잘못되셨습니까? 시력 나쁘십니까? 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지니까 소발이 이야기를 해요. 11장 11절 이하에서 소발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욥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너는 하나님 눈이 잘못됐다고 하지만은 아니야, 욥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욥아, 너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다가 너 마음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거든. 그러면 그때 회개해라. 그러면 너 회복될 거야. 라고 지금 소발이 욥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소발도 마찬가지로 욥한테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욥아 너 빨리 회개해라. 라고 지금 욥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과 욥이 지금 계속해서 이 굴레 안에서 신명기 신앙의 굴레 안에서 욥한테는 회개하라고 그러고 욥은 하나님 잘못이라고 그러고 친구들이 욥한테 뭐라고 하면 너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하면서 그 굴레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12장 13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12장 13장에서 1절부터 3절 보시면은요. 자, 우리 12장 우리 1, 2, 3절 보시죠. 12장 1, 2, 3절. 자, 12장 1, 2, 3절입니다. 12장 1, 2, 3절. 자, 12장 1, 2, 3절. 자, 욥기 12장 1, 2, 3절 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욥의 대답이에요. 나도 너희만큼 알고 있다. 나도 내가 너희 아는 만큼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너네가 하는 그 말 지금 다 쓸모없는 말들이다. 다 나한테는 필요 없는 말들이다. 너희가 만약에 내 처지가 되면은 너희도 그런 말 못할 거야 라고 욥이 지금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말이 여러분 틀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겪지 않으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욥의 처지에 똑같이 처한다면은요 감히 회개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누가 입원하시거나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라고 하세요? 어머 어떻게 기도할게.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세요? 회개해. 이렇게 회개밖에 답이 없어.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감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욥과 세 친구를 놓고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세요. 누구를 칭찬하실까요? 욥을 칭찬하십니다. 친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친구들이 하는 말도 신명기 신앙의 그 틀 안에서는요 잘못된 말 아니거든요. 회개하라는 말이 여러분 왜 틀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나라 하셨는데 회개하라는 말이 왜 틀리겠습니까? 근데 왜 친구들의 그 회개하라는 말이 틀리냐면은요 여러분 정죄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히 정죄하거든요. 회개하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정죄를 하고요. 우리 다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회개하시지요.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 제 생각으로 회개하라고 말씀드리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회개하는 것이지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한테 회개하세요. 이런 말 감히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끼리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의 권한은요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감히 친구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는 욥을 찾아와 가지고 신명기 신앙 그거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너 이거 잘못한 거니까 너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하니까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감히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탓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돼 라고 감히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회개하라고 정죄하는 거 바라시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욥의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 나오거든요. 누군가 어려움에 당하면 그 곁에 머물러 주면서 그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때로는 즐거운 일 있을 때는 함께 웃어주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지. 가가지고 괜히 정죄하고 이건 죄 때문이고 저것도 죄 때문이고 회개 안 해서 이 집안이 망하는 거라고 감히 그렇게 말하는 우리 주님은 원치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친구들이 계속해서 지금 욥한테 그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 정죄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도 내 처지가 되면 너희도 감히 그런 말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13장 20절 24절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욥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제발 좀 나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는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탄하고는 대화를 나누셨어도 지금 여러분 이 중간쯤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욥하고 대화 나누신 적은 없어요. 아니 이런 일을 행하시고서도 욥한테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하지요. 아니 재산을 그렇게 수십억을 다 가져가시고 자녀 10명을 빼앗아 가지고 내 몸에다가 악성 종기를 일으키실 것이라면 아니 그냥 한마디라도 해주시지. 뭐 때문인지.
그러면 속이라도 좀 시원할 텐데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지금 손가락질로 정죄하고 있고, 그러니까 욥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나한테 말 좀 해주세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는 거지, 하나님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이 막 쏘아붙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첫 번째 대화 사이클이에요.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세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 두 번째 대화 사이클도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15장부터가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엘리바스가 욥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반응을 하는, 처음에는 엘리바스가 욥한테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위로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엘리바스가 욥한테 이야기할 때는 위로하는 말이 사라집니다. 위로하는 말이 없고요. 아주 날카롭게 욥한테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걸 듣고 나서는 이 엘리바스가 욥한테 조금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디 보시면 여러분 15장 4절을 보세요. 욥기 15장 4절입니다. 욥기 15장 4절. 자, 욥기 15장 4절입니다. 자, 15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이게 세 번역으로 보시면 편하세요. 너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너 팽개쳐버렸구나. 너 아주 그냥 못됐구나. 너 아주 믿음도 없어버렸고 다 내던져버렸구나 하면서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아주 날카롭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너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대들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한테 말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시력이 나쁘세요 이런 말 너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욥한테 이야기를 하고, 12절 여러분 15장 12절 13절 같은 데 보시면은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자, 12절 보시기 1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여 내 눈을 번뜩거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 욥이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번뜩거렸다고요. 뭐 한 거예요? 째려본 거지요. 지금 눈에서 이렇게 막 화딱지가 이만큼 나가지고요. 이게 번뜩거리는 눈으로 누굴 본 겁니까? 하나님을. 예. 욥이 지금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번뜩거리는 눈으로 하나,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너 눈 똑바로 안 떠? 너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눈을 떠? 라고 하면서 엘리바스가 지금 욥한테 막 소리지면서 혼내는 거예요. 너 감히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은요, 욥의 처지를 생각해 본다면 감히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예. 근데 욥의 친구들이 욥하고 대화하면서 계속 지금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위로하는 마음이 있다가 정죄하게 되었고요. 정죄하는 것에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막 꾸짖고 혼내는 것까지, 회개하라는 말을 지나가 가지고 꾸짖고 혼내는 것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6장 17장에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다 안다. 근데 너네 말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너네가 하는 그 말들 나한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래. 여러분 이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찾아가 가지고 기도할게. 그런데 회개해야 돼. 하는 말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당사자한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예. 욥이 나 너네 말 다 아는데 나한테는 다 쓸모없는 말이야. 너네 그 말들 나한테 할 필요도 없어. 너네가 내 입장 되면 너네도 나하고 똑같아질 거야. 그러니까 너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다. 나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다. 아니 나는 손으로 죄 지은 일도 하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꾸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죽이시려고 한다. 너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욥이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17장 13절을 보시면은 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17장 13절입니다. 욥기 17장 13절. 자, 17장 13절. 처음에는 욥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랬잖아요. 처음에 입을 열 때. 근데 여러분 17장 13절 보면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스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스올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스올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냐면요,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근데 우리는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어디로 연결하세요?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눠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몸이 땅, 그쵸? 땅에 묻히잖아요. 물론 요즘에 화장도 하고 수목장도 있고 그러지만은요,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으면은요, 무덤에 묻습니다.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스월이 거기에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하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나눠버리지만, 지금 여기 구약성경 이 스월은 죽은 시체가 가는 곳, 그 땅 속.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금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겠지만은요, 그냥 무덤, 사람이 죽었을 때 무덤에 묻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무덤에 묻혔다라고 한다면은 무덤에 묻힌 그 시체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 아무런 기대도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여러분 스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월에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욥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나 죽고 싶어. 처음에는 태어나지 말았으면이었다면은요,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는요, 두 번째 대화 사이클에 들어왔을 때는 욥이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월과 비슷한 표현들이 이제 신약에도 스월이라는 말이 신약에 와서는요,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뭐 하데스 이런 말도 있고 게헨나, 음부, 무저갱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비슷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긴 있어요. 이게 하데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로마 사람들이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던 거죠. 그 개념을 신약에서 그냥 단어만 가져오신 거예요. 그 당시 신약 시대의 로마 사람들은 하데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게 이제 그들의 신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화 속에서 죽음의 세계를 이제 하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단어를 그냥 성경에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그 레위기 말씀을 나눌 때에도 콩팥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 시대에는 마음이 어디 있다 그래요? 심장에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콩팥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은 콩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의 콩팥 다오 하시면서 그냥 콩팥을 요구를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데스라는 표현을 신약에서 사용을 하시는 것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 로마 신화와 똑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 게헨나, 음부, 무저갱도 나오는데, 게헨나 같은 경우는 구약의 흰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흰놈은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린 아이들을 불태워 죽여가지고 인신제사 막 우상한테 막 그랬잖아요. 그 지옥을 이제 의미하는 표현이 게헨나 이렇게 되겠고요. 지옥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음부, 무저갱 이렇게 동시에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그 죽음과 이제 지옥에 대한 표현들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다양한 단어로 신약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어가 다양하다고 해서 다양한 공간이 존재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지옥과 천국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는 표현들,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표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욥기 안에서 욥이 지금 내가 스월이 내 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 나는 무덤에 묻혔으면 좋겠다라는 말이고요. 나는 좀 죽고 싶다. 나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고 나 죽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처지에서 욥이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경망스러운 말을 하느냐? 그럴지 모르겠지만은요, 욥의 처지에서는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나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빌닷이 또 나서요. 빌닷이 나서가지고 이제 막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위로하는 것 같다가도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정죄하고 막 쏘아붙이다가 이제는 여러분 이제 재앙과 저주하기까지 이릅니다. 그 친구들의 대화를 보시면은요, 욥에 대한 마음이 점점점 뭐라 그럴까요? 조금 강해지고 날카로워져요.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저주까지 쏟아내니까 여러분 점점 욥에 대해서 아주 지금 악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을 것이다. 너 지금 아주 지금 경망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한테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저주를 듣고는 반응을 해요. 지금 19장에 보시면 욥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자꾸만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 내 잘못 아니다. 욥은 자꾸만 자기 잘못 아니라고, 나만 잘못한 거냐, 지금 내가 문제인 거냐, 아니다, 하나님이 이상하신 거다.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것과 다르게 나한테 하셨다.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억울하게 나를 괴롭히시는 거다 라고 하면서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제 19장 21절 22절 같은 데 보시면은요, 욥이 친구들한테도 부탁을 해요. 얘들아, 제발 내 편 좀 들어다오. 너네는 자꾸만 내 잘못이라고 하고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러고 나를 저주하고 막 그러는데, 야, 너네가 내 친구라면 내 편 좀 들어주면 안 되는 거냐? 라고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까지 나를 공격해야 속이 시원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20장에서 소발이 대답을 합니다. 소발도 참다 내가 지금 막 참지 못하고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다. 너 지금 자꾸 말이 이상한 말 너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옛날부터 너도 알겠지만 옛날부터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악한 사람이 흥하는 것은 아주 잠깐이었다. 악한 사람은 금방 결국에는 망해가지고 이제 그 소발의 표현과는 나오거든요. 악한 사람은 똥처럼 멸망한다. 소발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악한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욥에 대해서 지금 너도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 저지르는 거야. 너도 하나님이 멸망을 받을 거야. 너 멸망당할 거야.라고 지금 소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대화하는 가운데 점점 욥한테 아주 적이 돼요. 욥의 적이 돼가지고 욥한테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또 21장에서 대답을 하지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봤는데, 욥의 대답이에요. 내가 봤는데 소발아, 너는 악한 사람들이 망한다고 하지? 야, 아니더라. 소발아, 내가 가만히 살아보니까 악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더라. 욥이 지금 마음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지금 많이 잃어버렸고, 악한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다 봤다. 악한 사람이 무너지는 거 아니더라. 오히려 지금 나는 의롭게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지금 손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그 욥이 대답을 하고, 22장은 또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그런 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보다 잘나겠느냐. 너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너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쳐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경외했다면 하나님이 너를 치실 리가 있느냐? 그러지 않다. 너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손으로 죄짓고 악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다. 네가 친족의 재산을 빼앗고 남의 옷을 빼앗아 헐벗게 만들고,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그릇 내어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해서, 그래서 너 벌 받는 거야.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욥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죄들을 빨리 회개해라. 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또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23장입니다. 23장. 자, 23장. 여기 우리가 또 잘 아는 표현이 있거든요. 지금 너 이런 죄 때문에 너 벌 받는 거야라고 하니까, 자, 욥이 2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자, 23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찬양으로 있잖아요. 복음성가 찬양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는 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부르지를 않았어요. 앞에 여러분 욥의 이 23장 10장을 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면은 내가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연단시켜 주세요. 나를 정금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감동받으면서 찬양을 부르기는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저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봤고 22장에서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기억을 해보세요. 너 이런 죄 때문에 너 벌 받는 거야라고 하니까 그 대답이 지금 10장 23절인 겁니다. 나를 한번 단련해 보시라고. 나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나한테 불순물,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그 불순물, 그 죄들이 나한테 있는지 한번 나를 단련시켜 보십시오.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나는 순금이 되어 나올 겁니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나한테는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그 죄와 허물들, 나한테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나는 정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한번 단련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풀불에 집어넣고 녹여가지고 불순물이 있는가 한번 빼내 보십시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10절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신, 이렇게 찬양을 막 손 벌리고 한다면은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인 거예요.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그 찬송을 단 한 번도 부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10장 23절은요. 우리가 23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연단시키셔서 순금으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나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욥의 항변입니다. 감히 이 구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찬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빌다시 또 25장에서 말을 합니다. 25장에서 야 욥아 너는 지금 너 순금과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 정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냐. 너 스스로 자기가 너 자신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야 아니다. 사람은 다 구더기처럼 지저분하고 벌레같이 더러운 거야. 너 감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26장 27장에서 욥이 대답하기를 너네는 자꾸만 나한테 죄가 있다 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 말에 내가 동의할 수가 없다. 나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이 끝까지 친구들하고 타협점 찾을 수 없이 계속해서 신명기 신앙의 굴레 안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여기까지가 27장까지가 여러분 두 번째 친구들과의 대화예요. 세 번째 대화는 짧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조언해 드리는 것은 욥기 말씀 친구들과의 대화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성경책을 세 번역을 읽으시면 되세요. 개역개정을 읽으시면은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은요 어려운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냥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세 번역 성경이 여러분 번역이 잘못된 성경이 아니고요. 원어에서 바로 번역을 하신 직역해서 번역하신 성경이거든요. 근데 개역개정은 말투가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말투하고 달라가지고 어려워요. 글자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새 번역으로 번역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맞는 언어로 번역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장도 편안하고 단어도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들로 아주 쉽게 이제 번역을 해줘요. 쉽다 보니까 우리는 쉬운 것은 잘못된 것이다. 쉬운 것은 모자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성경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그러나 쉽게 번역을 한 성경이 세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역 성경으로 이 욥기 말씀 읽어가시면은요 전혀 막힘없이 술술 읽어 내려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욥기 이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올해 성도님들하고 성경통독 마치고 나서 선물 드릴 때 세 번역 성경으로 드려야겠다. 싫으신가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 내년에는 그래서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재미나게 읽지 않으실까. 개역개정은 많이 갖고 계시니까요. 세 번역 가지신 분 계시나요? 세 번역? 거의 없으시구나. 여러분 세 번역 성경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요. 평소에 읽을 때도 세 번역 성경으로 읽거든요. 여러분 세 번역 성경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실 때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제가 한번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욥이 그렇게 친구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욥이나 친구들이나 모두 다 신명기 신앙의 굴레 안에 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잘못이라고 하고 친구들은 욥의 문제라고 하면서 자꾸만 욥을 정죄하고 욥한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대화를 듣고 있었던 엘리후, 옆에 있었던 엘리후가 갑자기 이 대화에 끼어듭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 32장부터 나오거든요. 자, 우리 시간 좀 지났지만은 그래도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조금만 더 할게요. 자, 32장 1절부터 5절을 보실게요. 32장 1절부터 5절. 자, 이 엘리후는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보다도 한참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과 욥의 친구들이 대화 나누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대화에 끼어들어서 제가 한마디 좀 해야겠습니다 라고 끼어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3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32장 1절부터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발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이렇게 합니다. 엘리후가 딱 나타나가지고 욥과 세 친구에게 똑같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2절과 3절을 보시면은요, 욥한테 화를 내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야라고 하니까 욥한테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이고요. 3절 보시면 친구들한테는 왜 그러는가? 욥을 정죄하기 때문에 욥한테 화를 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한 그 신명기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신명기 신앙 그 공식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은요.
욥기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기가 그 중요한 열쇠 한 가지를 딱 따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 지금 왜 엘리후가 왜 화를 내는가? 둘 다 문제가 있다.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후가 네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네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신명기 신앙의 굴레 안에 갇혀가지고 서로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이제 욥을 정죄하는 그 모습을 이제 탓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요. 33장 29절과 30절입니다. 자, 33장 29절과 30절. 33장 29절과 30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시느라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밑줄 그으셔도 되시는 구절이세요. 욥기 읽으시면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엘리후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행하시는 것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고난을, 또 징계나 형벌을 이렇게 내리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은 30절에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재난을 주시는 이유,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들을 형벌을 내리셔서 죽이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들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동안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공식도 사실은 신명기 신앙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죄지어서 그런 거야. 우리도 아주 많은 경우에 이 신명기 신앙이 갇혀가지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거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신앙의 그 말씀을 약속하신 바를 따라 행하실 때도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것과 관계없이 은혜로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정의와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신명기 신학과 역대기 신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 잘 지킨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잘한 거 없는데도 복 주실 때가 있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신앙을 따라서 잘 말씀 어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셔가지고 재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지키지 않아서 찾아온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 그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저들이 미워가지고 쳐다나가지고 아주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들을 고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포로 후기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예요. 왜 너희가 포로 후기가 됐는데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도 왜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누구의 죄,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은혜가 되냐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 내려가시면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복음서 말씀 읽어 내려가시면서 우상의 문제가 대두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신약 성경에서 우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네, 거의 없어요. 찾아보요. 물론 이제 돈, 맘모니즘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그 황제 숭배 이런 일들이 찾아오지만은요, 교회 안에 우상 숭배 없어요. 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포로기를 지나가면서 우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네. 포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상이 싹 사라졌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722년, 남유다는 587년, 586년에 여러분 멸망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기도 했고 70년 만에 성전을 다시 짓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세월이죠. 근데 그 고통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 그때 있었던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에스겔한테 그 환상 보여주실 때 그 성전에 막 곤충 그림 그려져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포로 생활을 그 70년 하는 동안에 그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우상들이 여러분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 가서 살아가면서 우상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잃었지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포로를 끌려간 그곳에서 말씀 지키며 살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우상의 문제가 없어요. 그럼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예. 그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요, 우상을 없애버리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고,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하는 이 33장 29절 30절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그 시절과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남자들, 청년들, 어린 청년 남자들 볼 때 어디 갔다 와야 된다 그래요? 군대 갔다 와도 왜요? 왜 군대 가라 그래요? 쟤는 군대 좀 가야 돼. 왜요? 가서 고생 좀 해봐야 사람 되잖아요. 그렇죠? 가서 고생을 좀 해봐야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렇죠? 고생을 안 하면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조금 고생을 해보면은 지금 얼마나 복받고 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마음 때문에 군대 좀 가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제가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저 혼자 있었잖아요. 제가 혼자 예배드리면서 저도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제가 불평, 왜 나한테 이러셨습니까? 왜 혼자 내버려둬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개척하게 하셨습니까? 왜 혼자만 예배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절을 가만히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예. 그때는 제가 왜 그랬냐고 그랬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려고, 또 저한테 은혜 주시려고 여기로 보내셔가지고 여기서 교회 세우고 우리 성도님 만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은혜의 길을 예비를 하신 겁니다. 저는 그 세월이, 그 시간이 저한테는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왜 그러시네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술 한몫하면서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셨습니까? 저는 그랬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요, 은혜를 주시고 저한테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예, 지금 엘리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신앙의 공식으로 본다면 고난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지만은요, 그게 아니라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그 성경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사실 나눌 내용이기도 한데, 주일날 나눌 내용인데 제가 지금 막 떠오르지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사생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매를 들지 않으시면은요, 그건 남의 집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주시는 것이 은혜다. 그렇게 혼내주시고 매를 드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욥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재난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주 심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려고 하시는 은혜로구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 나한테 뭐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뭐 잘못해, 나를 지금 고쳐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하고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맹인된 사람을 봐가지고,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물었거든요. 어디 요한복음, 우리 말씀 여기만 찾아보시고,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16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0페이지 정도 있고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또 딱 보이시죠? 제자들이 왜 그런 질문을 했을지. 누구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겁니까? 엄마 아빠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본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셔서 실로암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래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할 뿐인 것이고, 우리 삶의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지금 신호를 주시는구나. 내 삶에 뭔가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한테 지금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신명기 신앙 안에 갇혀가지고 왜 나는 죄 없는데 나한테 이러셨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도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욥도 꾸짖고 새 친구도 꾸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그 38장 말씀 보시면은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욥과 새 친구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희가 욥기 말씀을 한 1, 2주 전에 읽으셨으니까 기억을 어렴풋하게 하실 텐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한테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세요. 욥아, 너 지금 뭐 다 아는 것처럼 나한테 막 소리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너 그거 아니? 너 창조될 때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시고, 광야에 비를 내리는 거 물으시고, 뭐 염소가 새끼 낳는 거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갖 것에 대해서 지금 욥한테 물으셔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런 말씀하시는 거냐면, 신명기 신앙의 바탕으로 본다면은, 그 공식으로만 본다면은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명기 신앙으로 본다면 뭔가 잘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비를 내리셔서,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다가 하나님께서 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비를 내려주시면 신명기 신앙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우리가 잘못할 때도 은혜로 행하실 때가 있고, 사람이 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가시고 이 땅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히 잘했다 잘못했다, 하나님 문제다 아니다라는 것을 논하지 말아라.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성도님들도 자녀들 양육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자녀들이 선물 막 주시잖아요. 지금은 장성해가지고 안 주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여러분 선물도 주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어린 조카들, 지금은 애들이 많이 커가지고 이제 그러지 않지만은요, 제 조카들이 어렸을 때, 첫째, 둘째 조카가 이제 막 초등학생일 때, 어렸을 때, 그때 이제 그 조카들을 자주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도, 2주일에 한 번 만나기도, 만날 때 제가 종종 아이들한테 선물을 좀 갖다 줬어요. 특별히 이제 애들 생일 때는 선물 줘야 되고, 또 어린이날도 선물 줘야 되고, 또 언제 선물 줄까요? 성탄절에도 선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꾸 크니까 선물 액수가 이제 좀 커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저희 조카 그 첫째 둘째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되거든요. 둘을 앉혀놓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생일날은 너네 생일이니까 선물 줄 수 있고, 어린이날도 너네 어린이니까 선물 줄 수 있어. 근데 성탄절은 예수님 생신이잖아. 예수님 생신인데 너네가 선물 받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앞으로 성탄절은 안 줄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조카가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요, 삼촌,
삼촌은 목사님 왜 이렇게 못됐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선물 줄 때 왜 안 주는 거냐고 하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못됐냐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많이 웃고 이제 조카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생일 아닐 때 선물 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아무 관계 없이 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냥 마트 데려가서 뭐 사줄 때도 있고 요즘에 그 아이들이 이제 클 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느 날은 카톡이 와요. 삼촌 나 이번에 평균 90점 넘었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안물안궁인데 저한테 카톡 해가지고 90점 뭐 하라는 거예요? 아 용돈 달라는 거예요. 시험 끝났으니까. 그럼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아 보내줘야죠. 예. 걔네들이 뭐 그렇게 뭐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사주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못했어도 하나님은 주셨어요. 신명기 신앙으로 보면은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난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요바 너는 아느냐? 요바 너는 아느냐? 너 잘한 거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내가 너한테 줬던 거 너 왜 그랬는지 너 기억하느냐? 하시면서 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삶에 찾아온 그 고난 때문에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욥아 그 고난도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행한 일이다. 물론 그 일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맞지요. 그러나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화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여러분 그제서야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42장 여기만 보실게요. 욥기 여러분 42장입니다. 욥기 42장.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42장 1절부터 6절 우리 찾으신 줄 알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자기 스스로 회개한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너 회개할 때는 회개 안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떠들어댔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하나도 몰랐었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제가 함부로 입을 나불댔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욥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서 욥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욥에게 다시 부와 자녀들을 갖게 해주. 물론 잃어버린 자녀들에 대한 아픔이 남아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명기 신앙의 공식 안에 가두어 놓고서 하나님을 아주 그냥 악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도 신명기 신앙 당연히 따라가야죠.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려고 지금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 청년들에게 사람 되어야 되니까 군대 가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극복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찬송하시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